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유대인과 이방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본문 예루살렘 총회. 총회라 그러면 지금은 어떤 한 회기가 끝나고 시작할 때에 총회를 하지만은 이때에는 갑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선교 센터가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 아니다. 이 할례 이런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신 것이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보내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 활동의 중심지고 또 유대인 신자도 있고 이방인 신자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신자들,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할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할례를 주라고 하는 그것과 또 의문의 율법,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법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준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주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는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폐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게 폐지된 율법이고 또 도덕법, 십계명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이 도덕적 율법은 그 문자와 정신까지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 양을 잡아 제사하는 희생 제사 제도는 십자가 이후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할례 논쟁을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들이 선교여행, 먼저 했던 1차 선교여행,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던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 그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당했지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님뻘이 됩니다. 예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형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도 기록한 그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이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는데, 의문의 율법, 구약의 제사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권하지 말 것, 이것은 계속 강권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금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음행,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문제, 또 피, 이와 같은 것들은 금하고,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것,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정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아주 성경적인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 할례 이와 같은 것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또 금해야 될 것은 금하고 이와 같은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청거하기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 이들의 그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듣고 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의 그 위협, 그것을 무릅쓰고 일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였고, 이제 총회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는 총회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였고, 그래서 여기에는 최대의 독선과 고집이 있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이룬 중심지이면서도 여전히 그 구약의 여러 전통 이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 구약의 제도에 얽매여 있는 그런 독선과 고집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탈바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와중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많은 반대와 냉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까지 끌고 간 것도 유대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가장 많은 반대를 당한 것도 유대인입니다. 이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에 가장 많은 반대를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후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의 이중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버리고 이방인 앞에서는 이제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이제 그대로 하고 이것이 이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원칙에 따라서 단일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중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예수님 먼저 제자였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됐는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수정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교황에 대해서 그 교황의 어떤 그 정통성을 위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교황은 그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절대 무오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보면 베드로도 오류에 빠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하늘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불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특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직접 하늘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또 다른 동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또 교회의 지도와 연합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균형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문제가 생길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민주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총회가 있고 또 총회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20장 2차 선교여행 출발 십자가를 높임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1차 선교일 때는 바울이 누구하고 갔습니까? 바나바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2차에서는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마가가 1차 때 따라갔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는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 또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그 문제로 서로 그러면 따로따로 가자. 이래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먼저 루스드라. 1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인데 이제 그 1차 때에 갔던 지역을 먼저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자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디모데를 다시 만났는데 여기서 디모데가 목회 사업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혈통보다 어머니 혈통을 더 중요시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확실히 유대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녀 교육이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선교의 조력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영적 아들로 삼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선교 여행에 자신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고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또 이 디모데는 바울과 신라로부터 많이 배웠다. 디모데의 경우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이 되었다.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이 디모데는 그 성경에서 배운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그것이 곧 자신의 품성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디모데다. 디모데를 많이 닮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무엇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인이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정력을 주의 사업에 바쳐야 한다. 영혼을 얻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신앙 혼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부모 형제들의 반대가 엄청났어요. 막 두드려 맞고 막 엄청났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장모님이 예수님 믿고 70세부터 85세까지 15년 동안 신앙을 하시고, 제가 볼 때에 지금까지 제가 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가장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저희 장모님.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처형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한 49세인가 그때부터
좀 더 전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제 아래 잠드셔가지고 중풍이 20년 전에 중풍이 왔어요. 중풍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20년 이상 살다가 71세로 어제 아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이 급히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저희는 저희 장모님만큼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사셨고 이렇게 가족이 이제 2남 4녀인데 이제 가족 중에 아직 장모님하고 처형하고 2사람밖에 하나님께 인도를 못했지만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얻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목사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하는데,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성부의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그러면서 성부 하늘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바울은 항상 그들 앞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였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별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 십자가의 기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별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의 기별자들은 주 안에서 자신을 감추고 항상 예수님을 높였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의 요지였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태양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는 태양만큼 중요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깨닫도록 해주셨으니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널리 전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지경을 넘어서 지경 땅의 어떤 경계 부분을 넘어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40절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지금 1차 선교여행 때에는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터키를 바다 건너 넘어가야 이제 유럽이 되는데 1차 여행에서는 거기 소아시아 지역만 선교, 2차 선교여행도 지금까지는 소아시아 지역만 선교했는데 그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까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이 이제 지금 이 터키에서 바다 건너가면 지금의 그리스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와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 또 귀신 들린 정쟁이 여인을 고치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정쟁이가 점을 치는 건 다 귀신이 사탄 마귀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들려서 그 점을 치는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여인을 고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점 치는 일로 돈을 벌던 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흥분으로 동요된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찬양하고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토굴에 갇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다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옛날에 반대로 자기가 제자들을 핍박했던 일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때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느냐. 이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핍박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해요. 다른 죄수들은 찬양의 소리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야, 이거 어떤 죄수들인데 저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가. 그리고 천사들이 감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온문이 막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제수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 족쇄 자동적으로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잠에서 깬 간수가 지금 큰일 났구나, 제수들이 다 탈주 도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이제 근무 태만으로 사형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제수들, 다른 제수들까지도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친절로 보답을 하고, 그래서 이 간수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수는 사도들 앞에 부엌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이런 외침을 합니다. 간수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천사들이 이 감옥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전에 이 귀신 들린 여인, 바로 이 점쟁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물론 이 점쟁이 속에 있던 그 귀신 마귀가 나쁜 의도로 이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간수는 이제 이 말을 들은 것,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마귀가 이제 점쟁이 속에서 그렇게 한 말을 이 간수는 전에 들었었는데, 그 말이 이게 참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간수가 그 사도들 앞에 부복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사도들의 대답,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간수와 모든 가족은 침례를 받았어요. 또 사도들의 수고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바꾸셔서 이 감옥의 간수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도 구원을 받도록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지.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세상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대를 열심히 증거하며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749장 찬미를 보겠습니다.